네, 계속해서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 공부해 보겠습니다. 11강 아브라함 언약 4입니다. 17장을 봤어요. 17장의 언약의 징표는 할례임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이스마엘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믿음의 상속자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이 일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그 복은 누구의 몫이냐면 이삭의 몫이에요. 그럼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축복이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행위 언약적 의무와 순종이 요구되어진다. 일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걸 누리는 건 좋잖아요. 은혜롭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지금 창세기 17장에 너는 행하여 온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출애굽기에 가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크는 아웃 오브 끌어내다. 클레오는 불러서 부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꺼냈다는 거예요. 불러서 꺼내낸 백성들이에요. 그 불러서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는 무리들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 재민아 재민아 이렇게 성근아 이렇게 불러서 끌어낸 백성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자들에게는 순종과 의무가 요구되는 행위 언약이 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또 돈으로 사온 자, 또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본인 자신까지 온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더라. 순종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초보 단계보다 진행이 되어질수록 수위가 높아져요.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혼과 육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결합하면서 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80 몇 세에 받았다 그랬어요? 80 몇 세에 받았어요? 처음에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포피를 뵌 게 99세 때 이제 포피를 뵀어요. 몸에 흔적을 지닌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자기 몸에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19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돔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하다가 소돔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집에 앉아 있을 때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이제 남자 셋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18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대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대접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유목민들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으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갖고 오겠으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그가 급히 요리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엉긴 젖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치즈죠. 치즈, 요구르트, 이렇게 발효식품이죠. 그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굉장히 후하게 대접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을 사라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어요. 혼날까 봐. 근데 사라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은 거죠. 근데 여기 또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15절에 보면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7장에서 우리가 뺀 거 하나가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통치권자인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이들의 언약적 파트너로서 이들의 역할을 그 이름 속에 담아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레 다 공주라는 뜻이 있는데 사라가 되면서 엄이라는 뜻이 포함이 돼요. 지금 애가 없잖아. 사레는 여기 애가 없는데 이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애를 한 명도 낳지 못한 여자가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지고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실 때에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란 뜻이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야. 이스마엘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삭은 웃음 또는 그가 웃었다. 자, 이스마엘 할 때 그 3인칭 단수 이스마엘은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도 웃고 엄마도 웃었어. 그런데 이제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징적으로 자, 이삭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뜻은 그가 웃었다. 그가 웃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여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3명이 왔는데, 사람 셋이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갔어요? 2명이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1명은 지금 계속 아브라함과 여기서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사람은 전송하러 나가서 소돔을 향하여 갔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나와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18절,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예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 이건 뭐예요? 모든 족속. 여러분 뭐 찬양할 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뭐 이렇게 하는 찬양 있죠. 자, 열방. 우리 요새 하는 말로 열방. 천하 만민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들, 손자들. 권속은 뭐냐면 그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자들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 뭐 이런 거 있죠. 종이라든지 친척들 뭐 이런 거 권속입니다. 그가 그 자식과 권속을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무는 뭐냐면 자기 자식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택해 목적이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자,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행하게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내려왔던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갱신되어져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6월절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재갱신되어져서 새 언약으로 맺어지면서 그 내용은 뭐예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게 제한이 있어 없어? 우리 민족, 유대인 아니야. 천하 만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해되세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고 우린 율법이 다 폐기되었는데 왜 이걸 알아야 돼? 구약과 신약의 이 통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맥과 흐름을 모르고 구약 폐기론 혹은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구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의의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개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일가 친척이 복을 얻고 그 복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천하 만민까지 흘러가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았죠. 어떻게 이어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복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방 끝까지 가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명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자, 이제 두 명이 22절 우리 재민 형제 읽어볼까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고 알려하노라. 자, 하나님은요, 죄악, 제가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지 아니하는 이유가 노아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했죠.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이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공의 하나님의 욕구가 조절되는 거예요. 인내로 참아지는 거죠. 자,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분적인 심판은 행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심판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하지만 부분적인 심판은 행하시는데 이 부분적인 심판의 샘플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물이 아니라 불이 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우리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 맛보기야.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 뭐 소시지 같은 거 살라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놔두죠.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예표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의 피해자들이 있겠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악의 피해자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 보좌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저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막 그 저주하는 말,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거잖아. 뭐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막 이렇게 막 우리 사람들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분하고 억울했을 때 막 이렇게 탄식하듯이 막 내뱉는 말들이 있겠죠.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 보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가 하고 내가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죠.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버렸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말실수를 잘못하니까 전 세계에서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푸틴 편을 드는 듯한 니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말을 했더니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악인의 편을 들 수가 있냐 나름대로 자기들의 갖고 있는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소리가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설 때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더라라고 이미
평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이제 있었던 사건은 여러분 잘 알죠. 천사 둘을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본 거죠.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남자들을 꺼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성관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18절에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자, 특별 은혜 가운데 행위하냐 의무와 순종을 요구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곳에 자기 조카네 가족이 살고 있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의 가정은 소돔의 악행을 행하면서 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어렸을 때 자기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조카지만 친아버지처럼 그 자녀를, 그 롯을 키웠어요. 자,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막 하나님한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 안에 의인이 50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의인 50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를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한대요. 악인이 수천 수만이 있어도 의인이 50명만 되면 그 전체를 심판하는 그것을 멈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제 협상하고 딜하면서 내라. 50명에서 몇 명? 5명이 부족해. 그럼 몇 명이에요? 45명.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45명만 돼도 전체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심판하기보다는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과반수가 넘어, 의인이 과반수가 넘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80%, 90% 이상이 악인인데 그 중에 50명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이 전체 소돔의 50명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것들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목숨의 위협이 오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걸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딜레이 하시면서 사람들을 교회 속으로 불러 모으시겠죠. 여기서 이 18절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의 타락을 용인하시지 않고 참고 계시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지금 10명이 안 됐어요.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심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천사가 이제 그 롯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무 대조가 돼요.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의 하인들, 또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직 이제 이스마엘이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서자, 이 모든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복을 함께 누려요.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스토리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근데 롯은 자기 아내, 자기 자녀가 여호와의, 여기 아까 18절 나온 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택하셨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도 못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 롯은 소돔으로 이사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롯 사람, 그 소돔 사람들과 그 악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천사를 대접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나 자녀들,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가치관과 영적인 복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히 그 아내는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죠. 왜냐하면 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며 본인이 좋아하는 보석과 몸을 치장하는 아름다운 장신구, 뭐 옷,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몸만 빠져서 도망가니 얼마나 그게 아까워. 그치? 그리고 막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막 하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 천사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데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몸이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아내는 자, 세상의 물질, 그죠?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 멤버십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혜택을 못 받고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망했어요. 자, 딸 2명이 나왔죠. 딸 2명이 나왔는데 이 딸 2명이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보존하다고 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술을 먹여놓고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해. 지금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규정받는 것이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여자들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약혼자가. 근데 그들이 아무런 자,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성읍을 멸할 테니 우리와 같이 나가자 할 때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아버님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뭐 세상이 망하기에는 뭘 망한다 그러세요, 아버님?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자, 영향력, 리더십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나왔고 엄마가 그렇게 죽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면서 스며드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동양에도 왜 맹모 삼천지교 이런 거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 갔더라? 산속에서 사니까 애가 장례 지내는 것만 흉내내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살았더니 골라 막 싸다 막 이런 거 흉내내고, 세 번째는 뭐야? 서당 옆으로 갔다잖아, 엄마가. 얘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행하는 악행을 날마다 보고 사는 이 두 딸이, 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성경적이 아니까, 성경이 없어져. 하나님의 가르침,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역행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인지도 몰라. 자, 부끄러움을 몰라. 죄가 죄인지 몰라.
이게 악이 극에 차면 소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인 것도 모르고 첫 번째 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그 악이 드러나면 그 악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이런 게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거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든 또는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 지도자로 나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탄로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 또 핑계대고 막 이러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소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롯의 자녀들 두 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자기는 자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 하갈이 아까 우리 10강에서 보면 뜨하니 자기가 임신이 된 걸 알고 나니까 여주인도 무시하잖아요. 그 당시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불량품 취급을 받은 과부, 남편 보호자가 없는 사람. 이제 아버지는 무일푼 거지가 됐죠. 롯이 무일푼 거지가 됐고 이제 곧 죽을 노인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 남편들 그 약혼한 정혼한 남편들은 소돔과 함께 불타버렸잖아요. 이 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자기들이 살아남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소돔이라는 땅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더러움을 그냥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화 뭐 이렇게 많은 것들 문화적으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란한 문화, 폭력적인 문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내 안에 그것이 스며들어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구별하시고 절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살 우리에게는 순종이 의무와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삶이에요. 자, 여기 보면 19장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서 누구 때문에 롯이 살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중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50명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쭉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가는데 10명이 안 된 거야. 왜냐? 롯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조차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교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따라 나온 게 다행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복은 다 놓치고 아내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맞았죠. 그런데 이 딸 둘은 겨우 육체의 복을 유지하겠다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육체의 복을 유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씨를 받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들을 멸시했어요. 대대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렇게 블레셋과 여러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비웃음을 당하는 민족이 됐어요. 이 태생이 이렇게 아버지를 근친상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장은 롯의 가정의 19장, 20장, 18장, 19장 롯의 가정의 불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롯의 가정의 불행.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는 불행한 가정의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백성으로 다 편입시켜 놓은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구원의 표가 아니야. 구원의 표가 아니야. 자, 이거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 근데 반지를 끼는 거는 반지를 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여자기 때문에 반지가 징표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반지를 끼고 있는 이 여자가 반지를 빼놓고 나가서 결혼 안 한 여자인 척하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다가 어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맞아서 원나잇을 했어. 바람을 폈어. 음란을 행했어. 자, 그렇게 되면 이 결혼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이 여자가 다시 와서 반지를 끼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살아도 이미 언약은 뭐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언약의 멤버십에 초청되었다. 언약의 멤버십에 초청되었는데,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 구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한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언약의 징표거든. 이 언약은 복합적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의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이 자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 보장해주는 그러한 대가가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멤버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남자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 의무를 행하지 않고 십계명을 어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 언약으로 가게 되면 이 언약의 징표가 안식일이 또 됩니다. 안식일이 되고 그 모세가 한 십계명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데, 자, 반지를 꼈다 뺐다 하고 나가서는 막 지가 결혼 안 한 여자처럼 살고 또 집에 와서는 반지 끼고 남편한테 아내처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야, 이 언약을 백성.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의와 공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드를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대가성을 요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원해, 이런 거야.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엄마한테, 야, 엄마가 뭐뭐 좀 해라. 엄마 그거 하면 나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우리 아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자전거 사달래. 자, 학생이 공부하고 엄마가 등록금 줘서 학교 갔으면 공부 열심히 잘해서 시험 잘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대가로 내가 자전거를 사달라는 게, 이게 뭐 딜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1조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10의 1조인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전쟁에서 이겼고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한 게 11조예요.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10의 1조를 드렸으니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행위 언약의 행위의 의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을 기꺼이 지킬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믿음의 테스트야. 믿음의 테스트. 이삭을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 사라의 장막에서 살던 이스마엘이 다시 자기 엄마인 생모인 하갈의 장막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삭은 사라가 젖을 물려 키웠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유산 상속자인 그 1순위의 그 아들의 지위에서 종의 자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뭣도 모르고 어린 아이인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언약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인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굉장히 그 가문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이 강화되면서 통일신라 시대나 이럴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이 조선시대가 유교적으로 이렇게 그 세팅이 되어지면서 양반 사대부 가문 가운데 씨를 보존해서 이 가문의 명맥을 이어야 될 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씨바지들이 막 이제 놓기도 하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아들을 낳지 않아도 이게 신분제 사회에서 이 양반들이 그 종과 노비가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종 가운데 예쁘고 미모가 뛰어난 그 여자 종을 자기 재산이니까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잉태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홍길동에 보면 나오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그 서자, 적자와 서자 간에, 그러니까 과거 시험도 치르지 못했죠.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엄마가 노비 출신이면 그게 과거 그 조선시대의 신분을 이어가는 신분 상승의 통로였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죽고 나서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신분 세습이었는데 이런 어떤 부당한 것이 그냥 당연시되던 그런 사회였죠. 조선시대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사회가 발전되어져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과 이것이 풀어질 때 사회도 이렇게 진보하죠. 발전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는 또 다시 뭐예요? 퇴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젠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옥죄는 어떤 그 답답하게 하고 자기들의 의무와 순종이 이제 싫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또한 짐승과 같은 방탕하고 무례한 삶을 사는 소돔의 사람들과 같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을 보면 이제 20장에 이삭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21장에 이삭 탄생 스토리가 나오죠. 그 20장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또 다시 사라를 데리고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서 애굽 왕 바로한테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어느 한 인간 하나님의 선택자인 동역자인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여기서 동일한 실수를 또 하고 있죠.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아내라고 하지 마라.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정 오빠라고 하면 지참금을 주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라 그러면 이 여자를 취할 수가 없어. 이 여자를 취하려면 죽여야 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2번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애굽이란 나라는 큰 나라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이 네게부 쪽 이쪽은 이제 굉장히 이 가나안 안은 도시국가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자는 두려운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나그네였다.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미약한 존재로서 떠돌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세력이 너무 커지면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항상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장막을 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멜렉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진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계속 나와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지도자의 명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취하려고 하니까 20장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남의 아내를 취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가 남의 아내인 걸 모르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스마엘,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 일저질른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의 그것을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을 피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습에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다. 자기의 방법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이렇게 섞여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꼬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원래 그 사람의 뭐 첩이 됐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씨를 보존하게 하시고 사라를 빼내오시는 거예요. 사라를 빼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인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예언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오면 내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라가 여기서 섞였으면 이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인지 아비멜렉의 자녀인지 이게 헷갈리.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섞여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위험성을 저지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 언약의 자손이 올 수 있는 사라의 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종종 막 일저질러요. 우리가 잘한다고 한 것이 엄청난 위험한 일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벌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배반하고 반지 빼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시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의무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